또 잘 따라해 주셨던 것 같아서 성경을 하늘에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아까 본도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강의 하나님의 말씀이 13장 16절 18절로서 정말 먼저 요한계시록 강의 106번째 제3부 계시록 강의 47번째에서 세계 독재자의 진승 표임 666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갑니다. 저는 근래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1948년 5월 14일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국가 재건이 지난 세대의 성경 예언 연구에 초점이 되어 왔던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성경 예언 연구의 초점은 사도 요한이 예언한 마지막 때에 있을 헌금없는 상거래 제도인 진승의 표인 666 시스템일 것입니다. 저는 이 표에 대한 연구를 거의 10여 년을 연구했습니다. 이 표는 인간에게 절대적인 필수적인 경제 분야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오늘날의 경제는 사도 요한이 예언한 마지막 경제 체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경제 체제의 특징은 범세계적이라는 것, 즉 세계 글로벌 경제 시대적이라는 것과 지금 글로벌 경제 시대죠, 그죠? 다국적 기업이 전부 다 퍼졌죠, 전 세계. 현금이 필요 없는 세계가 되어 표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매매 단일화 시스템을 통하여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1900여 년 전 사도 요한에 의하여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그토록 놀랄만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부 출신이 이 예언자는 마지막 시대의 매매 행위를 현금이 아닌 표로서 이루어지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표는 사람들의 몸이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저는 이런 고대의 기술들이 이미 매매상의 거래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알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통제될지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야흐로 새로운 기술은 단일 세계 정부로 하여금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축출해내고 그에 따라 필요를 공급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범세계적 은행 간 금융거래협회인 스위프트, SWIFT를 1973년 5월에 설립하여 국제적인 금융망을 기획, 설립, 운영할 목적으로 결성하였습니다.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와 8,000여 개의 은행 및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5년 7월 7일 현재입니다. 지금 거래 데이터는 오로지 금융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으나 2001년 9.11 테러 당시 미국의 테러 단체의 자금거래 데이터를 이렇게 전국에 다 공유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통치의 힘을 가진 세계 경제 기구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를 통치할 지배자, 즉 독재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전 세계 경제기구인 은행,
및 기관은 무조건 복종을 강요받게 될 것이고 지상의 모든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와 그의 권력 앞에 전적으로 충성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전에 이 거대한 SWIFT, SWIFT 기구를 조종하는 몇 사람의 권력자에 의하여 세계의 권력 구조와 부의 분배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시대는 막으려니 오직 전자 시스템으로 숫자를 계산하는 새로운 통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헌금 거래가 있으나 표를 받는 조건 아래 아마 잠정적으로 허용될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조직을 통하여 권력자는 천하의 돈을 모두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의 마음과 생활, 그 외의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모든 백성에게 표를 받으라고 계명하고 나설 것인데 그 음모의 선봉은 세계 경제 기구이며 음모가 은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단체나 자본가나 정치집단, 과학자 연맹 등 이 세상 어떤 조직이나 기구도 이 집단의 손길에서 벗어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공동목표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통찰에 두기 위해서 제시하는 전략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발행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현금을 없앰으로써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전자식 매매 방법으로 세계적인 전자식 은행인 SWIFT, 즉 SWIFT를 이용한 새로운 화폐 제도인 것입니다. 이 SWIFT 전산망은 대부분 유럽과 북미주에 조직되는데 두 개의 센터를 가졌는데요. 하나는 벨기에 브뤼셀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금융거래 통제 시스템인 짐승 네트워크로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 이름을 짐승 컴퓨터라고 합니다. 비스트 컴퓨터라고. 각국의 은행들은 스위프트가 있는 두 개의 짐승 컴퓨터라고 부르는 자료센터에 그들의 컴퓨터 터미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SWIFT망이 유럽의 두 곳과 미국의 버지니아주 캘피포 센터가 1980년대 중반에 세워졌습니다. 이 기구는 비밀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 극우의 건물은 주위에 비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정전시 전 네트워크를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가진 지하 비밀 시설 등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이 소비자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기록 유지하기 위해서 은행 비밀법을 만들었습니다. 은행 비밀법에는 개인의 재정거래와 정보에 대해 상당량을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비록 은행이 고객의 기록에 대한 비밀을 보호해주고 싶어도 정부가 그것을 알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행동이나 처신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면 정부는 그 개인을 이용할 것이고 정부는 과거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만국 신분 확인증 체제를 만들어서 각 개인들보다 효과적으로 통솔할 것이며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모두 감시하는 수단인
통제의 기구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증상에 숨을 만한 곳이 없게 됩니다. 특별히 만국 신분 확인증 카드 대신 참으로 안전한 컴퓨터 칩인 베리 칩을 인체에 주입시키면 정말 숨을 만한 곳이 없어서 쉽게 소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추적 대상이 물건에만 국한되는 단계를 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압적인 체제하에서 감시를 당하며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예언하는 연구가들은 이 세계가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억압적인 체제인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음을 여러분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이 만능 신용카드를 발급할 부상을 갖고 있는데 이 카드 없이는 아무도 일을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현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인의 만능 신분증을 발급할 것인데 그 짐승의 표는 666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는 특수한 용지나 카드 등을 이용해서 해주는 표가 아니라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직접 넣어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으로는 바티칸인 로마 카톨릭을 배경으로 기반으로 하여 정치적으로는 통합된 유럽을 등에 업고 앞으로 세계의 정부가 될 유엔을 지배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통솔하기 위해 오른손이나 이마에 베리칩을 넣을 것입니다. 지금 베리칩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이 베리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파지티브 아이디라는 말로 바꿔서 인체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인 베리칩인 이 파지티브 아이디는 즉시 시행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베리칩을 통해 강제로 이마나 손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독일 나치들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에게 하였듯이 적그리스도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히틀러가 강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과 집시 등 수감자들을 왼쪽 팔에요 개인식별 아이디 번호를 문신했습니다. 영구적으로 새기고 관리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만든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바코드 마이크로칩인 베리칩을 받게 하여 사람들을 관리할 것에 모형인 것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과 집시들의 왼쪽 팔에 개인식들을 위한 아이디 번호를 새기고 IBM 홀로리스 천공 카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왼팔에 새긴 아이디 번호를 관리하고 인류 최대로 잔인한 감옥인 홀로코스트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히틀러가 그랬듯이 적그리스도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바코드 마이크로칩인 파지티브 아이디를 넣고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과 집시들을 대학살하는 홀로코스트는 3차 대전이 일어날 대환란 때 있을 야곱의 고난 때에 모여인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4차 대전입니다. 히틀러는 전 세계 유대인의 3분의 1,
유럽 유대인의 3분의 2를 학살한 독재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면 우리도 얼마든지 지키십니다. 뭐 2차 세계대전이 지금부터 얼마 돼요? 그전에 한 70년분이 더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계시록 13장 16절에 보시면 표가 나오는데 이 표는 영어로 마크입니다. 그리스어는 카라그마라고 써요. 금화라고 써요. 부호를 넣어 도안인, 문신, 상표, 도장, 낙인, 각인, 흔적을 새겨 넣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낙인하거나 흔적을 새겨놓지 않으면 아기에게 줄 예를 들어서 빵이나 우유, 약, 우리에게 필요한 각종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본문 계시록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대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라. 이 시대에 마지막에 있을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범세계적으로 현금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므로 이때 유일한 법적 매매 수단인 표일 것이므로 이 표를 받지 않고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아파도 난리잖아요. 병원에 간다고 난리잖아요.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어이쿠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우리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못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조온인데 여기에는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부에 관한 케바에 해당하는 가축하는 뜻이 좀 다릅니다. 곧 여기에 짐승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것.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적그리스도로 알려진 자로서 사탄에 의하여 권세가 부여된 마지막 세대의 절대 독재자인 것입니다. 이 절대 독재자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제기하여 세계 무대에 등장하여 마지막 7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배웠죠. 그러나 그는 3년 반 후에는 이스라엘과 맺은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도리어 그들을 멸절시키려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우리 자주 봅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여기서 한 주는 7년을 가리킵니다.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7년 대환란인 중간인 후 3년 만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라. 진멸할 때까지 할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서 적그리스도의 7년 통치기간은 속히 올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아마겟돈 전쟁으로 종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세상도 끝이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즉 천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00여 년 전 주 96년에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이래 오늘날까지 이 예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바코드나 카드나 전자칩 벨칩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각 사람에게 숫자를 매기고 사람들의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통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천국 가기도 힘든 나라입니다. 그러나 컴퓨터의 발명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이 오래된 예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1900년 전에 그 언젠가 우리가 사고 파는데 숫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알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절인 18절은 지금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것입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리거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인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는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지혜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지도자인 지혜자인 솔로몬 왕은 일찍이 잠언 4장 10절에서 지혜는 으뜸가는 것이니 지혜를 얻으라. 또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각은 인간의 학구적인 지식이나 두뇌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사고파는 매매에 있어서 666인 바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압니다. 상품의 상표와 가격, 카드의 번호, 베리칩 속의 번호가 바코드로 되어 있다는 것.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압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컴퓨터와의 우연의 일치라거나 미신으로 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국가로 등장했을 때 우리는 성경의 놀라운 예언을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66이 출현하여 전번에 바코드 제가 읽어드렸죠, 그죠? 처음, 중간, 나중 이게 6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666이 출현해 또다시 성경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지혜 있고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666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안다는 거죠. 성경은 인류 역사상 일찍이 숫자 3개가 나란히 대량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666이 모든 카드, 물건의 가격표, 만국 상품표나 줄무늬 부호에는 바코드로 66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잖아요. 책임의 모델 다 있잖아요. 계시록 13장 18절에 있는 숫자는 666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치, 스티그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스티그마인데 이 스티그마는 스티즈라는 막대기 혹은 찌르다라는 뜻을 가진 데서 나왔는데 이것은 누구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 도장을 찍거나 주사로 찔러서 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그마라는 말이 이게 스트롱의 헬라어 사전에 그렇게 정의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신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스트롱의 사전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이렇게 저도 있습니다만 거의 쓰질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걸 보고서 해야 돼요. 성경을 번역하려면 히브리어 헬라어. 자, 그거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한 주사나 막대기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베리칩이 바로 진승의 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혜가 있는 성도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전에 전 세계를 지배할 마지막 세계 정부의 시스템은 현금 없는 매매행위로 666이라는 숫자의 사양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진리의 말씀을 움켜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로 인도하시라. 그분은, 성령님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라. 성령님께서는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1, 2절을 얘기한 이유가 바로 잘 들으세요. 1절.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야.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에게 알려주시고 맡기실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취한 자들을 부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승의 때 육능력은 마지막 때 믿음과 관련해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통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화폐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이어나가 있는 666 짐승의 수를 향해 그 종착 시점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때 우리 모두가 각각 어느 편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받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성도는 지혜란 현재 우리 주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66이라는 숫자가 현금 없는 사회 제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그죠? 그 지혜를 가지고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은 이제 곧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과 여러분의 몸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인 표인 베리칩을 절대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은요 마지막을 향해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참으로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태양의 행진을 정지시키기도 하시고 태양을 뒤로 물러가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위해 하루빨리 눈 뜨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 눈을 감아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여러분 정말 맡겼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나에게 맡기셨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목숨을 빼앗기는 순간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며 666 표를 받지 말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이 시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다니면서 666 표는 받지 말라고 외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와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를 받도록 하는 기도를